킹덤 파이낸스 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계에 오늘 454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 2장 2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35번째입니다. 시원하죠? 이 더운 날씨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35번째입니다. 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안에입니다. 바깥에 안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왜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럴까요? 보석이라고 그러고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 금이라고는 좋은 데인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주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그 진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 공격되는 진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시니까요. 그런데 이 진리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감춰진 보화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꺼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감춰졌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걸 리얼리티 실제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 속에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모릅니다. 또 세상 사람이 모르는데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감춰진 보화를 여러분들이 열려 실제로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지혜와 지식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근데 뭐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그걸 다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세계가 이렇게 교육에 힘을 쓰냐 이거예요. 왜 지혜와 지식을 천자를 찾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갖지 못하는 것 저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뭐예요? 보화는 예수님 자체죠. 거기에 이제.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뭡니까? 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됩니다. 똑똑하게 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독특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호스 그 안에는 누구는 있느니라 예시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절을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또한 다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자. 자,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랑을 특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자기 자신도 시인했습니다. 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를 시인했어요. 예수님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은 나는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죄들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 계명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근데 계명이라고 그러냐? 사랑할 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일까? 계명이 뭡니까?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널 특별히 사랑해서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특별하게 사랑하니까 나한테 특별하게 투자를 해. 그 사기 쳐먹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럽니다. 내가 당신만 특별히 사랑해서 이 자리를 주고 특별히 사랑해서 이런 정보 주니까 나한테 투자해. 그런 게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날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모두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딱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조건에 딱 붙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학식이 좋아야지. 튼튼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사회주 지혜가 사랑하지.
하나님 그런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예수님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1600동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 세상이 기준처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건, 위치가 어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아들이심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뭐예요?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고정관념 시스템을 뜻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뭡니까? 돈 있는 사람, 학식이 있고 잘나고 유능하고 먹을 거 있고 그런 사람 특별히 자기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런 조건 전혀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면 아멘.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 안에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부터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나만 사랑하고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응? 강아지 사랑하지 마시고요. 엉뚱한 사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 옷을 내 몸같이.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갖고 이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 근데 이미 저의 믿음이 약하게 나니까 하나님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따라, 날짜 따라 아니면 이 계절 따라 바뀔 수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 텐텔레스 다 이뤘다 하면서 죄를 과거, 미래,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게 있다는 거 믿는 겁니다. 누구한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그렇죠.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꼭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지 그러면서 이 사람 이 자리 저 자리 그러면서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긍휼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세상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이 이게 싫은 거예요. 싫어합니다. 특히 율법에 절리는 사람은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층을 나누고 바꾸고 여러분 강남에 있는 분들이 좀 밥술깨나 먹는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철저한 실패자의 눈으로 봅니다. 낙오자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한 줄 알아요. 특별한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천박한 줄 압니까? 너무나 악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너무 근데 뭐예요? 그들은 포장을 합니다.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거든요. 프랑스가 대단한 줄 알아고 아닙니다. 우기는 겁니다. 유럽에서 중국인하고 그러면 프랑스는 대단해요. 프랑스 언어는 엉엉엉 하는 거 대단해. 근데 어떻게 잔인합니다. 프랑스가 했던 식민지는 정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근데 뭐예요? 우기는 거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음식은 우리는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지금 다 알아요. 개판 5분 전이라는 거. 뭐 아리가 어떻고 가서 찌린내 뻥뻥 나고 똥내 나고 근데 뭐 우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기는 통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습 보고 일본이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 우리는 잘못 안 했어. 우리는 사도광산에서 조선진들 저렇게 안 해서 끝까지 우기는 거. 지금 한번 사는 거. 아니라 끝까지. 근데 하나님 앞엔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기독교도 얼마나 많이 죽였는 줄 아세요?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가톨릭 국가. 독일은 쳐졌어요. 영국도 쳐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덜란드라고 스위스라고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을 이렇게 갔던 겁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통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보고가지고. 일본 사람에서 프랑스를 추앙하는 게 그런 겁니다. 프랑스처럼 우겨야 된다. 끝까지 우겨야 된다. 우리 언어는 뛰어나고 세상이 뛰어나고 가치관이 뛰어나고 뭘 뛰어나게 뭘 뛰어나요. 중국 사람보다 더한 게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끝까지 우겨요. 코맹님 뭐 상관없는데 자기네 언어가 대단한 줄 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잔인해요. 잔인해요.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기가 무서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네가 잘났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개나 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낼 승리, 결국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겨낼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 청산하셨다.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오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며 예수님의 모든 그 가졌던 능력이 우리한테 위임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같이 공동상속자. 공동상속자라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렇죠. 율법 있는 사람. 그런데 은혜와 진리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이 보화가 뭡니까? 저 여러분을 쓸모없는 저 여러분을 세골라 보화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화입니다. 보화.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보화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보석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보화입니까? 천국에 각종 보화. 다이아몬드 있고 자정도 있고 많이 여러 번. 근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기질이나 생각일 때 여러분 바뀌어요. 여러분이 어떤 거? 자전거 같은 보화, 다이아몬드 같은 보화, 예? 무슨 수정과 같은 보화. 저 여러분 품성에 따라 그렇게 보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뭐예요? 보화로 표현해요. 근데 천국은 보석으로 저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전거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기질이 꺾이지 않는 그 기질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보화. 그래서 천국은 보화로 우리를 뜻해요. 우리를. 14만 4천은 뭐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근데 뭐 이단에서 그러죠. 그 악한 짓 다 해놓으면서 천국 간다고 우겨요. 악한 짓 다 해놓으면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부인하게 해놓고 뭐예요? 천국을 얘기해요. 그 천국 가면 상금이 여러분 이 땅에서 평화가 없고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이 땅에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마음에 있다고? 마음이 지옥이고 그럼 지옥을 생각하면 그 사람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단들 한번 신천지 한번 신천지님들 내 설교 보는 거 알고 있는데 당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게다가 악하게 만들고 장신들보다 악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 때 그랬어요. 더 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천국과 성국과 상금이 크다고 죽어들이 장신이 이 땅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 못하면 왕가세장이 아니면 천국에서 부활하고 못 다스려요. 다스린 경험이 없는데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당신도 뭐예요? 테크논이에요. 잘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렇게 어린애 짓 하는 사람이 뭘 히오스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테크노니까 고집고 이단지 똑같이 알고 있는데 당신 이만희한테 뭐예요? 아버지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러잖아. 테크논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한번풀이하고 그러잖아요. 양 장난치고 있는데 잘하지 않는데 무슨 천국에서 누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봐. 빨리 나와야죠. 아니고 빨리 나와야죠. 테크논인데 키껏짜리 내표서도 안 돼요. 이유식 겨우 전만 손 찍찍 밟으면서 아직도 이유식 어린애 짓 하고 똥자루 같은 짓 하고 하면서 뭘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바로 이겁니다. 왜?
수고 무거운 짐지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레스트. 성도 사람들 편안하게 해줘야죠. 쉬게 해야죠. 안식하게 만들. 그러고부터 뭐예요?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느낌 가길 난다. 고행을 한다.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당신들. 당신들이 발걸음 한번 보라고. 지옥의 발걸음. 그 행복한 발걸음. 가정 부모가 자식 간에 가정 다 깨버리고, 예? 노예 생활 만들고. 그게 뭐냐고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자유 하나도 모르고 길인 줄 모르는 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신들 입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기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생각외로 많아요. 저 깜짝 이 도시 돌려가게 하는 거 보면 설교 잘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 분석해보고 그래요. 저 양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가만히 들으면 깜짝하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저 양반 장난치는구나. 여러분은 모르면 저는 알아요. 아, 이 양반이 모르고 지금 하는 소리 많이 알아요. 인터넷 유튜브에 쳐 설교 잘하는 목사. 뭔가 쭉 나이보면 아, 이건 자기 소리가 아니구나. 누구 거가 했구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무거운 거. 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사랑합니까, 정말? 사람 이웃에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와주지 않을 바에는 비난도 하지 말라고요. 평가도 하지 말고. 그리고 뭐요?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 말이야. 아니야. 자기 기준이죠. 자기 복음이죠. 그리고 자기 가치관으로 딱 하고 아, 이 사람 되네 안 되네 판단해요. 제가 그러죠. 그래 유능하세요? 위대하세요? 그럼 12개 드세요 그래요. 위대하면 12개 드시라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깔깔대고 웃어요. 그러면서 웃어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에게 무거운 거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좀 사단 정석에서 이어둠에서 아니라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저항을 합니다. 대적합니다. 왜?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상에 복종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복종하면 사단은 그 세상 시스템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이라도 더 개혁과 진보로 나가고 뭐예요? 혁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안한 주, 안식 주고 쉼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죠, 그 사람들. 안 된다고. 주면 안 된다고. 편안 주면 안 된다고. 그냥 여자들이라고 들고 패고 못 살게 굴어야 된다고. 가만히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잘나고 뛰어난 일본 사람도 지진 한번 이겨나 보라고 그러지. 손 하나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잘났다고? 유능하다고? 일본을 추앙하는 사람, 일본 지진 났어요? 가서 좀 도와줘요. 좀 막아보라고요. 지진도 못 맞는 사람이 무슨 세상을 이기겠다고 그러냐고요. 일본 지진 났어요? 가서 도와주세요. 당신들이 추앙하는 나라 지금 지진 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힘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면서 일본을 추앙해서 왜 못 도와주냐? 지진하는 왜 못 막느냐? 일본 신이라며. 천황의 신이라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랑 별거. 일본이 잘났다면 유능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자. 자기를 430년 동안 노예로 본 애굽주의. 지금 똑같아요. 해방도 80년 됐는데 일본 토착이 애굽. 그때마다 그래. 당신 잘났어. 일본 가서 살아. 일본이 추앙해. 일본 지진 났어. 가서 도와줘. 여러분 돈 보고 좋아할 것 같아요? 돈 하나 까딱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이 뭘 하냐고요. 세상을 못 이겨요. 그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사람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사람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세상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거. 그래서 세상 시스템에 자리를 가둬서 안 나오는 분들 많죠. 여기서 나가면 큰일 나는 자리. 그래서 저 사람들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깨십시오.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걸 자녀들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파스 모릅니까?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자 깨끗하게 하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을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게 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으리라. 고린도 교회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로 하는 것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보십시오. 문제가 심각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렇게 개척하고 잘 나갔던 교회가 여기저기서 이단을 받아들여 아니면 그 율법을 받아들여 교회를 심각하게 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전후서를 읽어보면 아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요. 현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이라고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할 일이 없고 한 일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망친 일이 없고 아무도 망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말을 이걸 누가 했냐? 사도 바울이 했다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때문에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한 대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큰 확신을 두고 있으니 여러분이 큰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우리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의 몸과 심령을 조금 더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두려운 생활을 하고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고 아무도 망쳐놓은 일이 없으면 아무도 채취한 일이 없습니다. 응? 없어요? 나는 여러분을 책망하러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늘 내 마음속에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가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으면 크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큰 안위를 받고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안위 받고 큰 기쁨이 넘치는 생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아픔이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 절대 안 했습니다. 자, 보합니다. 데사우로. 특정한 장소에 놓다. 조축하다 그러죠? 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습니다. 보합니다. 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모르겠지 않으나. 자, 예수님은 강가에 굴러다닌 짠돌과 같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근데 가장 똑똑한 게 뭐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만이 예루살렘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똑똑한.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보화가 됐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체도 이 말을 하는 거 뭐예요? 보화가 우리 가져 뭐예요? 성도들 보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죠. 너희를 진주를 돼지에게 개에게 던지지 마. 그래서 그 뜻이 뭔가 그랬더니 너희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대가를 지불하기는 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에게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보석이라 이 말이지.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개 같은 사람들한테 돼지 같은 그 가치관에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를 함부로 대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저희 보배는 질그릇에 저의 육체에 가졌다는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우리가 사방으로 잡아요. 사방으로 우리가 싸움을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사망은 뭐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역사인데, 사망과 같은 어려운 거 힘든 역사하는데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고 뭐예요?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표준입니다. 우리는 이 본모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죠.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저 여러분이 보배입니다. 근데 질그릇 속에 감춰졌다는 겁니다. 육체인데 감춰졌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아요. 난천년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함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해서 늘 몸을 죽음에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힘을 떨치고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힘을 떨칩니다. 목회자가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삽니다. 한국교회 침체기는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죽음과 같은 짐을 안 줬습니다. 아주 편안한 길, 넓은 길, 사람들이 추앙하고 인정받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찬양하고 그럴 때, 나도 목회자라면 저런 길 갈 수 있겠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큰 박수 받고 추앙하고 거꾸로. 근데 뭐예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성경. 좁은 길로 안 갔습니다. 바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 우리는 아무리 질러도 찌푸러지지 않고 보십시오. 절망 속에도 나 실망하지 않죠. 왜? 가치관이 자기가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자기가 보석임을, 새끈한 가치를 모르면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바짝 엎드려서 순종합니다. 자기의 자존심, 가치관, 존엄,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땡큐. 없습니까? 부스러기 없으니까 지푸라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저 여러분이 보석이라는 거,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알면은 고개 안 숙입니다. 바로 얘기하는 거. 우리는 아무리 지내도 찌푸르지 않고 절망 속에도 실망하지 않아요. 궁제머리로 빠져나갈 길이 있으면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온전히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살고 있다. 부활의 생명. 믿으시면 아멘. 또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석이에요. 여러분 보석임을 알고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거 알면은 사단이 만드는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이 모래 안 숙입니다. 돈 조금 줄게 나한테 숙여. 뭐 주실 겁니까? 뭐 주실 겁니까? 잘 보인다. 그래? 승진시켜줄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거 줄 것 같습니까?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먼저 먹습니다. 먼저 다 갑니다. 안 줍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나한테 머리 숙여라. 예수님의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님 뭐라? 하나님이시여.
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아담 갖고 도둑질한 거지? 도둑질한 거 갖고 네가 주인 행세해야지. 예수님 십자가에 텐트에서 다 이겼다면서 다 찾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보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교는 보석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보석인 걸 알면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목회서 신주 사도 바울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뭐 거운 모양도 풍채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속은 다스리는 사람, 영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큐벨레시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형편없이 보였습니다. 말은 어눌하고 몸은 약하고 끊임없이 다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왜? 사단은 그 진리를 전하지 못해. 바로 그래서 고린도 궁제머리를 빠져나갈 길이 있으면 맞아 넘어져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살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 속에는 죽음이 설치고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약동하고 성도들의 생명이 약동하게 만들죠. 왕과 세상으로 이때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을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케벨레시스 다스리는 사람. 사단 정성은 이 세상 왕이라고 자기가 시스템 다 만들었다고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서 나는 약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러분 신발에 때만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 알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단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의 자녀에게 떠나가라. 내 사업장에 떠나가라. 내 일하는 집에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물이요.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도 없죠. 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함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개, 돼지들한테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천박하고 아주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저차원적이에요. 여러분 왕과 세상이에요. 지금 몸은 현실을 이러고 살고 있지.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 기도하고 그러는데 설교 잘하는 모습 교회 크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한편 한편을 갖다 부끄럽지 않소 하나님한테 헌정하는 설교 같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근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세상 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제 꿈이 그거였습니다. 리더가 되긴 되는데 여러분 제 설교 같은 이 원어 갖고 하는 설교는 세계에서 세 사람뿐이 없어요. 저 남아공에 나이지리아의 크리스 목사님, 싱가포르의 조세 프리스 목사님, 제가 원어 갖고 설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이 한국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착용해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커요. 싱가포르 뉴크레신 처치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약하게 부족한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맞아요. 저도 들으면 뭐예요? 안 맞아요. 그분의 설교를 분석해봐요. 근데 안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부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그만 성도들이 안 맞아요. 왜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했던 거는 충청했던 거는 바랬던 거는 뭡니까? 다윗 왕처럼 잘 입고 화려하고 금관 딱 쓰고 왕을 말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전혀 고운만 풍채도 안 먹고 사도 바울 한번 보라고요. 근데 뭐예요? 이놈의 속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빡 다 속아 넘어갔어요. 바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 움츠러지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꼬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함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었던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의 죽음에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은 육신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야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작용하니까 죽음 같은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 누가 좋아하겠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넌 누구를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잘 있는 사람 보러 나갔더냐? 그것은 궁궐에 있어. 변사가 있느냐? 그것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예수님 뭐예요? 고운 모양도 풍채롭고 없어요. 죄인의 친구. 율법이 1600도 한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면 사람을 치료해내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뭐예요? 예수님 포도주를 먹으니까 와 저 술꾼이네 그러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 그러고 약한 사람 치료하면 바세보를 휘입어서 똥파리를 휘입어 사람들 치료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다 비난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취하겠다 처충 한 사람도 치료하지 못해냈어요.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뭐예요? 그들에게 공포심을 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저 여러분이 보물을 여러분의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물이에요. 예수님의 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보물이에요. 세kul라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에요. 소피아 지혜입니다. 지혜와 자, 이 뭐예요? 노거나 세상적인 지혜죠. 영적인 지혜입니다. 소피아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15절이면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받는 저희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 세상에 지혜 있다고 총명하죠? 하나님 깨트려 버립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보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보십시오.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요? 미련합니다. 잘 들어보면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전도는 참 미련한 겁니다. 애씁니다. 애쓰고 속에서 한 사람 예수 믿으세요. 또 믿으시라고. 가진 모욕을 믿으시라고 미련한 겁니다. 근데 뭐예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자는데 우선인데 와 예수 믿어라 그럼 무서워서 딱 나올 겁니다. 근데 이단들이 주는 그런 공포심이죠. 너 안 믿으면 죽어. 무당들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면 뭐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에 미련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시길 기뻐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걸고 헬라인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려 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 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 과거인지 미련인지 죄를 용서하시고 대가로 너에게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능력, 건강, 축복, 공동상 축복.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지금 돈도 까먹었도 없고 그런데 미련한 것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에이 목사님 하나님 보여야 믿죠.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가 돈 주면 그 사람 안 믿습니다.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안 믿습니다. 근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나와서 찢기고 상하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마카알수 내게 축복이 있다. 산상보고 말 때 뭐예요? 찢기고 상하고 부족한 사람 아직 일반 사람들은 고관대작들은 안 왔습니까? 그동안 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사람? 십자가의 말씀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어리석음 그렇죠? 멸망 어리석음이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다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선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저 사람 형편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 뭐 사람들이 어리석네, 바보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처럼 똑똑하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돈 줄 데가 없이 교회 가서 돈을 주냐? 그 시간을 아끼는 거기 가서 그러냐? 그래서 뭐예요? 바보를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선포로 있는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유대 사람 표적을 가고 그리스도 사람 죄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그것은 유대에게는 유대 사람이 꺼리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의 도가 이런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사람보다 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여기서 쓰러지는 겁니다. 성서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똑똑하다는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리라.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멸망할 사람은 십자가에 이측한 날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작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이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로 어리석은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거를 여러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근엄함을 내세웁니다. 학자를 나는 박사학위를 가졌어. 그놈에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자신들 어리석고 이거는 감춥니다.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찾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복음. 유대인의 기적을 요하고 그리스도는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유대인에게는 비를 거슬리고 이방인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유다인이 그리스도인이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 눈에는 사람이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힘보다 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께 듣고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들어가고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지식입니다. 그노시스. 그노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죠. 그노시스. 누가복음 11장 45절로 5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논쟁이 붙었습니다. 율법을 앞에 이제 4절부터 쭉 올라가서 거꾸로 보면 뭐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따지러 온 겁니다. 근데 뭐 봐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해 이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모욕하십니까? 율법학교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율법으로 아니라고. 근데 한번 보세요. 이럴 때 화 있을 진적도 너희 율법 교사야. 율법을 철중 600년 동안 연구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율법을 계속 전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게 여기 나와요. 보십시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이죠. 율법 교사야.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는 지우고 너희는 손 안 뿌려. 똑바로 살아도 막 율법으로 짐을 지어요. 근데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네요. 네, 그들은 알아요. 율법과 구원 못 받는 거. 화 있음 진대 너희 선지자들이요. 선지자들 무덤을 만드는다. 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저희는 왕과 세상의 선지자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 전에 그 사람 무덤으로 죽이고. 왜? 율법으로 죽이니까 보십시오. 그들은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이와 같이 그들이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다. 수많은 복음을 전하러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 율법교사들이 율법학자들이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복음신학이냐. 그 철자 하나 갖고. 근데 그 복음신학을 공격하는 분이 뭐예요?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일본 유학 갔다가 자기네 학자라고 큰 조직신학 가르쳤다는 분이에요. 나보니까 고등학교도 안 나온 양반이 일본에서 좀 그 율법 철저히 교육받았다고 조직신학 가르치는 데다가 깜짝 놀랐죠.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소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뤘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는 덜어는 줍시오. 누가? 율법학자들이. 율법으로 덜어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독사의 세대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의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 너희가 자신의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니 뭡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천국을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금 율법 갖고 장난치는 분들 당신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 길을 막고 다 자신들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들이 여기 이제 52절부터 율법교 들고 있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1600년 동안 율법 갖고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고 본인들은 추앙받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 율법 교사들의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약간 모른다는 말이에요. 몰라요. 율법 교사한테 가만 좀 무슨 얘기하는가 보면 앞뒷부분이 다 틀려요. 그럼 말을 빙빙 그럴싸하게 돌려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핵심 얘기하는 왜 모르니까. 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습니다. 지금도 이거 비일비재하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듣기는 좋아요. 가정 예의를 다 끌어서 미국에 누가요 학자가 누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말이 뭐냐 이거 하나님 말씀 초점이 뭐냐 이거예요. 말 안 해요. 왜 모르니까.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 우리가 모욕하시는 겁니까? 율법교사는 모욕한다 이거죠. 예수께서 말씀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의 화가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이렇게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감히 율법 1600년 동안 율법 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원조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토라가 새 언약을 말씀하죠. 너희는 사랑을 지게 어려운 짐을 지으면서도 너희 스스로 손가락 하나 그 짐이 내려놨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돈 하나 깠다가 안 해요. 똑바로 사십시오. 조직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이었습니다. 부목단에 관리 잘하라고 똑바로 하라 그래놓고 뭐 본인이 손 하나 깠다가 안 하죠.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주상들을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시오. 화나게 꾸며. 죽고 나서 그 무덤 꾸미면 뭡니까? 그래 너희는 너희 주상들의 증인이 되며 그들이 저지른 소행에 동조하는 것이다. 너희 주상들의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로워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의 사도들 그들에게 보내겠다는데 그들 가운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박해 많이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단의 그 틀이 안 벗어날 법을 떨면서 설교를 합니다. 저희 정통교회 대교회는 왜? 이단 그 시비 붙을까 봐. 사도 바울의 이 목회에서 제대로 전하자.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은혜와 진리, 왕과 세자장 알면서도 못 전해요. 이런 박해를 받을까 봐. 못 전합니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 피해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보십시오. 아벨의 피해에 비례해서 아벨까지 피해를 기타과 성소사에 죽은 사갈의 피해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보십시오. 너 율법 교사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율법 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율법 전하면 100% 여러분 손해예요. 100% 전해요. 은혜와 진리 전하십시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르쳐서 너희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 몰라서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 왜 천국 가려고 그래? 천국 왜 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지. 눈물 뿌려야지. 천국이 없어서 나와야지. 어떻게 천국을 가? 내 말에 이만희가 그래. 이단이 그래. 천국 그대로 가려고 그래.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저 사람 자기도 못 가고 왜? 자기도 무식해서 몰라요. 율법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이래요. 이때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이런 말씀이 저에게 모욕이 됩니까?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 율법교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너희는 견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자기는 그 짐 속에 손 하나 까딱 대지 않는다.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주상들의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주상들의 소양에 대한 증언이 되었고 증인이 되었고 또 그 소양을 두둔하고 있다. 너희 주상들의 예언자들이 죽이고 너희는 그 무덤을 꾸미고 있단 말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그들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도로 죽이고 도로는 박해할 것이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세대는 창세 이래 모든 예언자 걸린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네? 잘 들어라. 아벨의 피를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사에서 살해된 찌가리아의 피해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너 율법교사들은 화가 입을 것이다. 보십시오. 넌 지식의 열쇠를 갖추어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은혜가 진리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여러분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전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진리 전하십시오. 자, 감춰진 보배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어요. 비밀의 장소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여러분 지식 안에서 이런 예수님이 감춰졌던 보화가 어떻게 공개되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졌는데 어떻게 또 그들의 시대인데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발 아래나 말 아래나 그죠? 말 아래나 타고 다니는 말 아래요. 평상 아래 두려움이 등경의 두려움. 그 밑에 등불을 밑에 두지 않는 우리에 둔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숨길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 뭐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고 그러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뒷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겠느냐? 등경에다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찾으면 찾게 돼요. 두들기면 열리게 되고 구하면 찾게 돼요. 그러니까 뭐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나요 여러분? 감춰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어보죠.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 모든 바가 감춰졌습니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여기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숨겨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숨겨둔 건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춰둔 게 여러분 드러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안 풀려요? 하나님 풀리게 해주세요. 이 문제 안 풀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들이 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찾아보세요. 하나님 길이 뭡니까? 길이 뭡니까?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자 뭡니까?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감춰져 보세요? 출애굽 19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이스라엘이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출애굽 당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90일도 안 됐어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자,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는 뭡니까? 시내란 말은 뭡니까? 찌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느비딤은 뭐예요?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느비딤을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440년 동안 종살이에서 느비딤 광야에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3개월쯤 90일 정도 됐죠.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말씀하시기 지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케어하기 위해서 이제 장소를 옮겼습니다. 느비딤을 안식하고 있다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사납. 왜 이렇게 3개월만 옮겨갔을까요? 유신 갔는데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설을 하잖아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광야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딱 찾아내. 여기 밟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소를 옮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화장실 없고 물은 주고 만나를 먹고 그랬지만 옮겨야 돼요. 장소가 그 병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어떻게 말하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이에요. 율법이 토라가 아니에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블라입니다. 보석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전했습니다. 르비딤입니다. 안락과 안식 장소예요. 르비딤이에요. 평안하고 안식들 다른 곳은 안식처예요. 르비딤을 떠나. 르비딤 쉬는 장소예요. 자 보세요. 시내는 뭡니까? 가시입니다. 편안한 안식하는 403년 출애굽에서 종살이 해방해서 광야로 간 편안한 안식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시내 광야. 시내는 뭡니까? 가시가 많은 가시거든. 가시처럼 날카로워.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장소 잘 보면 됩니다. 시나이. 가시가 많은 가시거든. 가시처럼 날카로움이 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찌르게 합니다. 날카로운 사람은 사람을 찌르잖아요. 공격하잖아요.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에게서 율법을 받은 산 시내 산입니다. 홍해 남쪽 끝에 여기 지금 뭐 정확한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입니다. 3개월뿐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딘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은 그곳 산에서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여호와께로 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나는 너희를 인도해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너희가 보았다. 기적적인 축복이죠. 근데 뭐니까 너희가 정말로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율법이 아니에요. 토라 언약이에요. 베리트예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선택된 백성.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 이 말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루어져라. 자, 보물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베레트입니다. 잘라낸 거. 고기를 잘라낸 쭉 잘라낸 의미로. 계약을 지키다 맹약하다 듣다 그러죠. 왜냐하면 삶의 그러니까 송아지 비둘기는 안 갈랐죠. 송아지는 동물을 다니서 하나님께서 진학을 하면서 태웠습니다. 진화는 왜냐하면 살의 조각들 사이로 진화가 맺어지기 때문이다. 동맹이죠. 언약입니다. 잘라낸다는 의미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뭐요? 세굴라입니다. 보석입니다. 장가두다는 의미에서 감춰준다는 겁니다. 부 많은 재산,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굴라, 보물이 된 민족을 삼겠다 그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걸 외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느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시나이는 뭐 찌르다는 거예요.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그곳 사는 앞에 진을 친 다음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야곱 일족에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가르쳐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의 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 태워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우던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민족 가운데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되리라. 것이 아니냐.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받은 내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준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언약을 세kul라로 보석으로 독특한 민족을 삼는 이스라엘 백성 노했습니다. 노했어요. 그들은 왜 노했냐 이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싫어했냐 이거예요. 근데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내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베리트를 싫어했습니다. 율법으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비참하니까 언약이라고 살살 다루세요 이스라엘.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내 언약. 야, 남편이라면 바알 주인이 되어도 이 뜻인데 남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로 하는데 그걸 믿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 뭐예요? 베리트 하다시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베리트 뭐예요? 하다시아.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새 언약을 그때 오면 내가 이스라엘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주의 말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부터 세운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버렸다. 나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 새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나는 그들의 율법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새 언약입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 유다집 가문의 새 계약을 맺을 날입니다. 다윗의 분노. 근데 이 새 언약이 신약으로 딱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 있어야 돼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 새 언약을 깨워 세우겠다. 나 주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싫어했습니다. 율법을 요구했습니다. 아싸!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딱 주니까 지켰으면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어요.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대로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과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해. 자, 새 언약입니다. 뭐는 카이노스 디아데케입니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다. 떼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저녁 먹은 뒤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흐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주 안에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혜와 지식 무화과 감추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 열리는 거예요. 자, 카이노스입니다. 카인의 카이노스. 특별히 새로움이 있어서. 시대의 사람들과 관계가 있을 때 그러는데 뭐예요? 카이노스. 디아데케입니다. 중요하다. 하늘의 배려. 특별히 주다. 계약하다.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새 언약 안에 뭐 어떻게 해? 카이노스 디아데케. 새 언약 안에 사는. 그럼 뭐예요? 이럴 때 여러분 보석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 또 빵을 들어 감사하게 들어 올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제대로 주시며 그것을 위하여 내 죄여 주는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이 새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음식을 나누는데 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여러분, 카이노스 때 새 언약 안에 계약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어서 뭐예요? 새로운 은혜와 진리 왕가의 세상. 새로운 비전. 이게 그대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강력하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카이노스 디아, 새 언약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이노스 디아, 새 언약 안에서 여러분 뭐예요? 왕과 세상, 다스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계약이 어떻게 온다고요? 다 새 언약, 이 디아데케. 양도 중요하다. 협정 합의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서에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말은. 카이노스 디아데케. 뭐예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여러분 다 채워주셔야 돼요. 다 주셔야 돼요. 다 책임지세요. 다 철저하게 돌보세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있으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카이노스 디아데케예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카이노스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새로운 피조물이 이래서 유리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서예요. 이것은 뭐예요? 테스트먼트, 유언, 성약이 하나님과 사이의 성약.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출애굽시키듯이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하나님 철저히 지키듯이 하나님 편에 여러분 철저히 지키고. 왜?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의무가 다 하듯이 이렇게 다 해주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껏 구하세요. 마음껏 찾으세요. 마음껏 두들기세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억울하다고 내놓으시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선물 달라고 그러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라 열어라 사라